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45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45회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군대에서 별을 달려면 사관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사관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별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으로 들어가면 2등병부터 출발하는데, 2등병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군대 생활 오래 해도 그거는 별을 달 수가 없습니다. 별을 달려면 사관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 이 사관학교란 명칭을 붙일 때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귀를 좀 기울여 봐야 하냐면, 우리 기독교 안에 종말론 4대 학파가 있다고 그랬죠. 종말론 4대 교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교리 4대 교리 중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내는 교리는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 예를 들면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교회는 심판받지 않고 환란 전에 다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그런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교리에 이 틀 안에 한번 갇힌 사람들은 회개하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이 마지막 때 구원은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오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로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못 받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이 왕국복음과 더불어서 왕국복음의 확장판, 왕국복음의 확장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왕국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예언을 해 두셨는데,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 왕국복음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려주신 것이, 계시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가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왕국복음의 확장판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왕국복음, 그러니까 왕국복음의 확장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천국에 가셔가지고 이 왕국복음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확장해서, 그러니까 확대 해석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독단으로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왕국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14장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왕국복음을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토 뉴 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테스는 그의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실레이아스는 왕국의, 그 다음에 토는 뉴 앙겔리온은 복음 또는 기쁜 소식, 이거를 그 왕국의 그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글을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왕국의 복음 또는 줄여서 왕국복음 이렇게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것이 뭐로 되어 있느냐, 천국복음으로 되어 있고, 천주교 이 카톨릭 성경에는 하늘나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의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은 그 3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딱 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파루시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리고 이 시대의 끝, 이 신약 시대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주님의 강림, 임하심, 이걸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강림은 공중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지상 강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중 강림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왕국이라는 것은 땅에 임하는 하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늘 왕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죽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영혼이 들어가는 그 천국을 목표로 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천국복음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천국복음, 천주교도 하늘나라 복음으로 이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는데, 엉터리로 번역해 놓으니까 엉터리 목사가 나오고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내용이 간단해요. 뭐냐면 24장 3절에 보면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말해요. 오심. 주님이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도적같이 오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도적같이 오신다. 마태복음 그래서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이 임함이라고 하는 건 인자의 강림을 말해요. 강림. 그러니까 인자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9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도둑같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시는, 공중 강림하시는 주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이 시간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직 아버지만이 그 시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한과 때는 아버지께 권한이 있다. 아버지께서 그걸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이 파루시아, 그러니까 강림에 대해서 4번이 사용이 됐는데 전부 다 공중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을 다루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아무런 준비를 시키지 않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다 알려주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든지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데에서 이 기독교 안에서 파생된 그러한 종말론인데, 그러한 종말론의 교리들을 보면은 허접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산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돼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해갖고 산으로 도망가서 구원받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도망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요엘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가능하면 오늘 요엘서에 대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우리 지금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이제 로마서 같은 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인용을 해가지고.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할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생존자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게 히브리어,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니까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니까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서 이거 보면은 피할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할 자에 대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피할 자 하면은 펠레타 이렇게 나오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해서 펠레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펠레타. 그러면 펠레타라고 하는 그거를 단어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펠레타. 펠레타가 뭐냐면 구출이라는 뜻이에요. 구출. 이거 영어 성경으로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스케이프가 뭐냐면 탈출 이런 뜻이죠. 우리가 그 키보드 자판에 보면 ESC가 있어요. ESC가 있습니다. ESC가 어디에 있냐면 자판기 최고 위에 보면 왼쪽에 보면 ESC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어디엔가도 숫자판 어디엔가도 보면은 ESC가 있습니다. ESC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화면 있지요. 컴퓨터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그 화면으로부터 탈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는 ESC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ESC는 원 단어가 이스케이프예요. 이스케이프. 그러니까 이 펠레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로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이스케이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가져올게요. 여기 가져오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피할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펠레타라는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펠레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입니다. 히브리어 명사예요. 이걸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데 이 펠레타라고 하는 원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 구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거를 이스케이프로 주로 번역을 했다. 딜리버런스로 번역한 것도 5번, 렘넌 해갖고 남은 자 해갖고 하나로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이게 펠레타가 28번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 28번 총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번역한 것이 뭐냐? 이스케이프다. 이스케이프 이것이 총 28회 사용됐다 그랬습니다. 펠레타가 구약에. 근데 이게 원뜻은 구출인데 영어 성경에 이와 같이 이스케이프로 주로 번역이 됐는데 이스케이프가 뭐냐? 탈출 또는 도망 그런 뜻입니다. 탈출, 도망 그런 뜻이에요. 이 이스케이프는 명사로도 사용되고 영어에서는 동사로도 사용되지만 이 펠레타라고 하는 이거는 실제로 이거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지금 현재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어학사전에 보면은 이스케이프 해갖고 쳐보면 달아나다, 도망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출, 도피, 도망, 도피, 벗어남 이런 뜻으로 명사로는 그렇게 뜻이고 명사로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동사로도 사용되는데 탈출의 동사가 탈출하다죠. 도피의 동사는 도피하다, 도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케이프가 여기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지금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 도망할 자가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아니고 도망할 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도망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요엘서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 2장에는
이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엘서 2장 그 32절 그 앞부분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나옵니다. 요 앞부분에다가 제가 집어넣어 줄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다음에 30절로 가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환란에 대한 것이 이 요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그 사도행전 그 2장에도 보면은 요엘서 2장 있죠.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지고 이게 요엘서 2장 29절 내가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것이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한 것에 대한 것도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요엘서의 근본 목적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엘서에서는 이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게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펠레타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망하는 거.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펠레타를 번역을 할 때 이스케이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펠레타. 축구선수 펠레 있죠. 펠레를 기억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이 펠레타는. 그래서 이거는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 탈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도망하는 일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도망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자로 상징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초로 도망해서 구원받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초로 도망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보호초로. 그래서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도망하다, 이거를 이제 퓨고 이 단어를 씁니다. 퓨고, 도피하다, 도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도피하다, 도망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는데, 이 신약 성경에 도망하다가 총 31번 사용됐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 도망하는 일이 몇 번 사용되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퓨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그들이 피하리로다, 그들을 피하리로다, 피하다 해가지고 죽음이 그들을 도망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퓨고. 이때 계시록 9장 6절에 한번 사용됐고요.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그랬죠. 이게 퓨고입니다. 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퓨고가 사람이 도망하는 것으로서는 계시록 12장 6절에 사용된 것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이렇게 도망해 갖고 사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자꾸 하늘로 휴거돼 가지고, 이 역사적 전천연설에서는 하늘로 휴거돼 가지고 자꾸 그것만 주장하는데, 그들은 다 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거짓말을 믿으면 거짓 포도주라고 그랬죠. 제가 거짓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음료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이때 이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아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받는 내용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구원을 얻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을 어떻게 얻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펠레타 뭐라 그랬어요? 구출, 도망하는 일이 있다니까. 이거 도망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탈출하는 일이 있다니까. 탈출, 그러니까 구출, 탈출, 이게 구출, 도망하는 일이 있다니까. 이스케이프. 그래서 펠레타라고 하는 거는 탈출, 도망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아까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 이스케이프를 찾아드렸죠. 탈출하다, 그러면 이거는 명사로는 탈출, 그 다음에 도피하다, 그러면 이거는 명사로는 도피, 이런 도망, 도피 이런 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이제 기독교 성경에는, 이거 천주교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말한단 말이에요. 도망.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딱 줄여가지고, 시온산과, 여기는 자 요엘서 2장 32절에는 지금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줄여가지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예요. 도망할지어다. 이건 퓨고라고 그랬죠. 퓨고, 도망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유대로 표현했고, 이거를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도망, 펠레타라고 하는 도망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가서 보호처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사야부터 시작해 갖고 말라기까지 구약의 예언서 17권 있죠. 전부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세밀하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1260일 동안 이 말씀을 무장하는데, 이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략적인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가 우선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되면 이제 세밀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지. 요엘서 2장 32절에는 이 요엘서 3장 2장 32절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도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 펠레타. 이 펠레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망하는 자 해갖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펠레타를 이게 하면은 전부 다 이게 피하다, 도망, 도피하다. 이 도피 할 때 이게 명사예요. 여기는 또 구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랬는데 구약 성경이 총 28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남은,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 해갖고 이걸 사람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해놨는데 원래 근본 원뜻은 도피, 탈출 이런 뜻입니다. 도망, 도피, 탈출 그런 뜻이에요. 피하다, 이게 도피하다 그 뜻입니다. 피하는 자, 여기는 이제 사람으로 했는데 그래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해갖고 이런 것들이 구약에 곳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게 펠레타가 있을 것이다. 이 펠레타가 뭐냐? 도망. 오늘 이제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펠레타라고 하는 이 명사를 처음으로 접한다 이 말이요. 명사입니다. 명사. 28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약의 예언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도 여자는 구원받을 때 도망해서 구원받습니다. 도망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도망가야.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것이 예비처 또는 보호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까 했을 때 이는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 이는 이렇게 번역되는 것은 전부 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해갖고 이게 헬라어에 가보면 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가 뭐냐면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접속사입니다. 전치사가 아니에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접속사라고 해놨죠. 이 가르가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종속 접속사가 아니고 주절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도 바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코즈하고 다릅니다. 비코즈하고 이 포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비코즈는 항상 종속 접속사로 사용돼요. 그러나 이 포는 전치사로도 사용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접속사로 사용될 때는 왜냐하면 해갖고 주절의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이게 영어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는 이 말은. 그러니까 왜 이거 화가 있느냐, 그리고 왜 여자가 이렇게 광야로 도망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날에 왜 아이벤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느냐,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해가지고 이유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뭐가 있다?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이 생긴 이래로, 이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이요. 앞으로도 없을 일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오기 때문에 도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환란의 기간이 너무 길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그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도망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한 여자가 강야로 도망해서 이 보호처로 도망가가지고 구원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 그것이 요엘서 2장에 나온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야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상황들, 아주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에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펠레타, 도망하는 일이 있다. 탈출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영어로 뭐로 번역했다? 이스케이프로 번역이 됐다. 이스케이프가 뭐냐? 탈출, 도망, 그런 뜻이다. 이게 그래서 자판기에 보면, 컴퓨터 자판기에 보면 ESC가 있어요. 왼쪽에 최고 상단, 왼쪽 상단 최고 위에 보면 ESC가 있습니다. ESC가 이스케이프의 약자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를 누르면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부터 탈출하는 거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블록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자, 블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탈출하려면 내가 마우스를 눌러도 탈출이 되지만 ESC를 누르면 탈출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는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놔두고 ESC를 눌러볼게요. 자판기. 없어졌죠. 블록이. 이걸 바로 탈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마지막 때의 탈출은 진짜 도망가야 살아요. 육체가 도망가야 된다니까. 이 육체가 실제로 도망가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자기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9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다가 갖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 이게 자기 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 집. 그래서 자기 집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집에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뭐 집안에서 뭐 주여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죠, 나의 반석이죠, 그런 거 외우고 있고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그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호와가 피난처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피난처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피난처를 확보하도록, 피난처를 건설하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피난처, 즉 보호처를 건설하라.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제 피난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해갖고 이거 피난처가 나와요. 피난처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들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폭력에서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마지막 때는 핵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진짜 피난처를 만들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수원에 있을 때 그 여호와 증인 그 대빵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거 여호와 증인의 이 마지막 때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무지개 쌓듯이 이렇게 뭘로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못 받아요. 다 죽어요. 핵폭탄 터지면. 그래서 이런
구약에 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성경 구절을 갖고 외우고 집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이 환난에서 참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구원 못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에 관련돼서 구약에 사용된 것이 총 56절이나 되네. 총 56절이 됩니다. 구약 성경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이네. 27절. 57, 그거는 두 개가 잡혀서 그런 건가 봐요. 개정 성경만 보면 27절로 나옵니다. 나홈서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여기는 피난처를 찾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피난처, 이 보호처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피난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마지막 때는 이 시대에 맞는 피난처를 건설을 해야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대환란의 날들을 좀 감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육체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요. 택함 받은 자의 육체의 구원이 보호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보호처로 도망가서 구원 받은 일이 있고, 보호처로 도망가서 구원받은 일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인자가 공중에 재림할 때, 인자가 공중에 하늘의 구름들, 그러니까 천국의 비행체라고 그랬죠. 천국의 비행체를 타고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에 이 땅에 이 14만 4천 명의 종들, 순교한 종들이 부활해서 휴거되는 사건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 여기서 14만 4천 명의 종들입니다. 그들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장례가 치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길거리 위에 그대로 시체가 누워 있다가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의 사건은, 이 첫째 부활의 사건이 이때 있는데요, 이 첫째 부활의 사건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있고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짐승들에 의해서 죽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사건에는 오직, 이 첫째 부활 사건은 오직 죽은 자들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리라, 그 말씀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해 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어느 순간에 변화받아 가지고 이와 같이 뭐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만 있다. 이 첫째 부활의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죽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 말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 계시록 20장 4절에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첫째 부활인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짜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그 나머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20장 4절에 있는 이 부활 사건, 이 부활의 첫째 부활에 부활한 자들이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디다케 문헌에서 조금 다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은 뭐냐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사도들의 문헌인데, 12사도들의 문헌인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진리의 표적들이 나타난대요. 이 진리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세 가지 표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표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디다케 문헌에서. 그래서 뭐 디다케 문헌 16장 6절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진리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에 펼쳐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나팔소리의 표적이 있고,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고, 펼쳐짐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소리의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세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다케 16장, 이와 같이 디다케 16장 6절에 그때의 진리의 표적이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그 무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꾸 산자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산자의 부활은 신약시대에는 없습니다. 신약시대 끝에는 산자의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의 부활만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일어난다, 산자들이 호련히 변화한다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는 사건이 그때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육체가 썩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부활을 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썩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죽은 자지만 그들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육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 그 육체가 썩은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육체 그대로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요. 계시록 11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의 시체로 가만히 있다가 그들이 시체가 장사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썩지 않는 상태에서 길거리에 3일 반 동안 있어요. 사흘 반 동안을. 그래가지고 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그들의 몸이 발로 일어선다는 건 아까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었던 그 몸이 있죠. 그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사건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있고 살아있는 자들로서 이미 죽어서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정리를 하면 죽은 자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20장 5절에서도 제가 반드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20장 5절, 계시록 20장 5절을 여기에 포함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짜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 그래서 이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말의 표현 안에 계시록 20장 4절에 부활한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다 죽은 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을 해석할 때, 종말론의 교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잡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을 누구로 봤느냐? 죽은 자들로 봤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보니까 다 순교자들이라. 순교자들.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 순교자의 목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에 해당이 돼요. 이 첫째 부활에 한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인데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 말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자의 부활은 없습니까? 산자의 부활도 있어요, 여러분. 산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 다 호련이 변화하리니 해가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끝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건 51절하고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변화하는 일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 4번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 날이 4번 나오는데 그 천년왕국 끝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끝나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는 이와 같이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하고 우리도 변화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천년왕국 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도 원래 성경에 들어오도록 결정이 됐다가 마지막에 뺐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인자가 강림하는 때, 공중재림하는 때를 공중강림하는 그때에 인자가 강림하는 공중재림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여기에 14만 4천 명의 부활도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들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교자들은 이때 순교자 그러니까 천국의 24장로회의에서 순교자의 부활로 결재가 난 자들, 인정된 자들은 이때 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본론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서가 17권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유일한 예언서예요.
물론 뭐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언서, 예언을 목적으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와 같이 뭐 예언이 들어 있어요. 뭐 공중 강림에 대해서, 공중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 예언이 들어 있지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예언서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서신서라고 하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리가 됩니다. 신약의 이 예언서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 기독교 성경 있죠. 이 기독교 성경을 원래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렇게 했을 때 기본서가 앞자리에 들어가요. 기본서가. 그리고 구약에는 기본서가 모세오경이 들어갑니다. 신약은 사복음서가 기본서로 가장 앞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배치한 것이고, 구약에는 이와 같이 모세오경을 배치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서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배치했어요. 기독교 성경을 이렇게 순서를 배치할 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성경 있죠. 그거하고 우리 기독교 성경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예전에 내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요. 지나간 말씀, 구약이 아니고 현재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그들은 그걸 다나크라 그래요. 다나크. 그래서 이 기독교 성경은 두 번째 자리 잡은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여기에 이제 배치가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들의 역사서, 이걸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한 권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시가서. 그 다음에 이거 신약에는 서신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 그래서 구약에는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해가지고 5권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이와 같이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데 바울 서신 13권,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권 해가지고 21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1권이죠. 계산해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장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예언서예요. 이걸 보통 이제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선지서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래서 예언서라고 그냥 지칭할게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서가 17권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그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1권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에 요한계시록 앞에 뭐 바울 계시록도 넣고 베드로 계시록도 넣고 이런 것이 왔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저는 참조해서 쓰려고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계시록이 제가 번역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 계시록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1권도 있고, 베드로 계시록이 1권, 2권, 그 다음에 3권, 4권까지 아마 넣어놨을 겁니다. 이게 버전이 달라서 이렇게 4가지를 다 번역해서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원래 베드로 계시록도 여러분 원래 신약 성경에 들어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계시록하고 베드로 계시록하고
두 개를 놓고 두 개 다 넣으면 되는데 하나만 넣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넣을까, 신약성경에 베드로계시록을 넣을까 옥신각신 하다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채택된 겁니다. 그 베드로계시록은 버리고요. 그래서 베드로계시록은 기독교 2000년사에서 사라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이 신기한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만 이런 것을 번역해서 볼 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계시록 같은 경우도 번역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 바울계시록은 우리 인간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시록이에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미래를 알려준 것이 아니고, 바울계시록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으로 지옥으로 갈라지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들어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국복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계시록은 천국 들어가는 천국복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바울계시록은, 바울계시록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게 문헌에 보면 계시록, 여러 계시록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여러분 하나님 하나만 알고 있죠,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하나만 알고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을 한번 다 해봅시다. 이거 여러 계시록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39건이 맞는가. 구약의 모세오경 5건, 역사서 12건,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건, 그 다음에 예언서, 선지서 17건, 이렇게 하면 39건이 맞지요. 그 구약은 맞고. 그러면 이제 신약은 한번 봅시다. 신약을 해보면 사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권, 그 다음에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21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권, 27권 맞지요? 다 맞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 바울계시록. 이 바울계시록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걸 알려줘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심판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의 심판.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맞아요. 그래서 천국의 심판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갖고 거기서 고통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항상 천국복음 전할 때 이 이야기 하지요. 지옥 들어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에 귀환하듯이 천국으로 귀환한다고 이야기해 줬죠. 그 대목이 바울계시록에 나와요. 제가 이 문헌을 찾으려고 저는 바울계시록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계시록을 알기 수십 년 전부터 지옥에 들어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날 있죠. 어디 가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서 나온다고 이거 제가 항상 이야기했단 말이야.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때 전 인류가 부활하는 때예요. 이때 지옥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돌아와요. 천국으로.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왕국복음하고 양국복음과 함께 이거는 증언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계시록은 왕국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바울계시록은 천국복음과 함께 증언된 말씀이에요. 천국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그걸 그리스도 심판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적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나온 이 심판의 대상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베드로 계시록이 있는데요. 베드로 계시록이 있는데 보통은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묵시록, 요한 묵시록, 바울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렇게 묵시록이라고 보통 불러요. 묵시록. 천주교 쪽에서는 계시록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고 천주교는 계시록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무조건 묵시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계시록이라고 하는 베드로 묵시록은 이 뭐에 대한 내용이냐? 천국 지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죄인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계시록하고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베드로 계시록은 그래서 천국 복음하고 같이 전하면 좋아요. 천국 복음. 요한 계시록은 천국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왕국 복음하고 같이 전해야 됩니다. 왕국 복음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자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왕국 복음과 함께 증언되는 말씀이고 이 바울 계시록, 베드로 계시록은 천국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복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다 왕국 복음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3번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으로 번역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계시록하고 베드로 계시록은 전부 다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천국 지옥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이 사후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 근데 요한 계시록은 사후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요한 계시록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걸 다루고 있어요. 요한 계시록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걸 다루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또 하나 새로 이렇게 한다면 이와 같이 요한 계시록은 왕국 복음과 함께 증언될 말씀이다. 왕국 복음과 함께 증언될 말씀이다. 요한 계시록은.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왕국 복음은 뭐예요? 왕국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왕국 복음은 이 땅에 이 지상에 임하는 왕국을 증언하는 복음이다. 이거 증언하는, 전파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왕국 복음은. 왕국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왕국 복음과 이 왕국 복음의 확장판이 있다 그랬죠. 확장판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입니다. 확장판이.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일 때 새 땅도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시대에 이 지구가 새 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새 땅이 됩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해 줬지만 이 새하늘 새 땅을 전부 다 천국 세계로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왕국복음의 확장판이라니까요. 왕국복음의 확장판이, 이 왕국복음의 확장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요한계시록 왕국복음의 확장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요. 거의 다가 그 내용입니다. 물론 천상에 있는 뭐 보좌 세계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지상에서만 보좌가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천국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세계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이 천상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이 지상의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보좌 세계가 등장하고 그런 것이지, 이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은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주로 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 말을 쓰는 거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주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땅이 나와요. 이 새 땅이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새 땅이라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 전천연설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고 새 땅 시대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 땅 시대가 따로 돼 있다고 자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천년왕국 자체가 새 땅이에요. 이 새 땅 시대는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지구하고 우주는 다 소멸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바뀌듯이 완전히 이 지구도 싹 없애버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돼요. 우리 부활의 몸이 완전 새로운 영의 몸을 갖듯이 이 천년왕국도 이 지구상의 땅이, 하늘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마찬가지고 완전 새롭게 바뀝니다. 천년왕국이 따로 있고 새 땅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가 새 땅 시대다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이 지구가 새 땅이 된다 이 말이요. 저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는 저런 것들을 따르면 돌팔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울계시록 이 천국복음과 같이 전해지는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왕국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땅이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선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때 이 지구도 새 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걸 줄여서 새 예루살렘 성 한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내려오느냐? 땅으로 내려온다니까. 땅으로. 이 땅에. 그 내용을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 봐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장막.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 이 하나님의 성막이 천년왕국 백성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함께 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자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 땅 시대에 이것이 있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해. 이 전천년설에서 무천년은 어차피 무천년과 후천년은 이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교회 시대 다음에 새 땅 시대가 바로 온다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천년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천주교는 교회 시대 다음에 새 땅 시대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새 땅 시대가 와요. 근데 이 새 땅 시대를 그들은 영원한 시대로 본다고,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증언하는 거하고 천주교에서 증언하는 거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새 땅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는 일치가 돼요. 그러면은 또 이 전천년설하고 일치되는 것은, 저하고 일치되는 것은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건 일치가 돼요. 근데 뭐는 또 일치가 안 되느냐? 새 땅 시대는 천년왕국 다음에 온다 하고 하는 전천년설하고, 이 천년왕국이 바로 저는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땅 시대라고. 그것은 또 이 전천년설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전천년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하고 새 땅 시대를 완전히 둘로 분리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새 땅 시대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바로 새 땅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뭐요? 일로 내려온다 이게, 땅으로.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 갖고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뭐요? 땅에 거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다 이 말이요.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예수님만 통치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물론 아들 예수님께 넘겨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예수님은 이 통치권을 분봉왕들에게, 첫째 부활한 자들에게 이 통치권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을 아들 하나님께 위임하신다 이게요. 그런데 또 아들 하나님은 뭐예요? 그 통치권을, 왕권 통치권을 분봉왕, 그러니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위임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부활하여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천년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다 천국으로 올라가요. 다. 그래서 이 우주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늘과 땅은 소멸합니다. 하늘과 땅은 소멸을 해요. 소멸시켜 버린다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남은 것은 뭐냐면 천국과 불못밖에 없어요. 불못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딱 양분됩니다. 영원 세계예요. 이 천국과 불못은. 지옥도 다 소멸됩니다. 지옥도 이 하늘과 땅을 소멸할 때 다 같이 소멸돼요. 그래서 이 영원 세계에는 천국과 불못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천주교에서 내놓은 해석이에요. 그거지.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영생한다. 영원 시대가 들어선다. 영생한다고 하는 말은 이 천주교에서 내놓은 학설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은 인정하면서도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한다고 해석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야, 이 사람들아, 천국에서 영생하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하냐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해요.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계시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4장에 보면 벽옥의 하나님과 홍보석의 하나님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벽옥과 홍보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해가지고 이 벽옥 같은 모양을 가진 하나님, 홍보석의 모양을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계시되어 있는 벽옥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보석의 하나님은, 이 홍보석은 피의 색깔, 붉은 색깔이에요. 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성품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든 신약의 예언서든 이 예언서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홍보석의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홍보석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이 벽옥의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이 홍보석의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벽옥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홍보석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뭐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가 17건이라 그랬지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건인데 이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17건 중에서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요나서 같은 데는 니느웨에 가서 한 내용이잖아요. 니느웨. 그 다음에 나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훔서도 니느웨에 가서 하는 거고, 그 31번째 있는 오바다서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오바다서도 여기는 뭐 니느웨는 아니지만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요나와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니까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외에 이 세 권을 빼놓고 그러면 세 권 빼면 14권이죠. 그 14권은 이게 나머지 14권은 모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게 북부 이스라엘이든 남부 유다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14권의 예언서를 총 종합해 보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예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미리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 안 하면 심판하겠다. 회개하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든지 신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의 원칙을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대부분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러면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이 예언서인데,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데, 이걸 풀 때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래서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봐야 구약과 신약이 일치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교회는 심판받지 않는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이단 교리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14권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과 그 유다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인데 전체가 다 14권이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호세아 다음에 요나,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죠.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다는 빼고요. 그 다음에 요나도 빼고요. 그 다음에 미가, 나움 빼고, 그 다음에 하박국, 스마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이게 전부 다 이 14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죄들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이 가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이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 예언서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죄악과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칙을 그대로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 적용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교회 말이에요. 교회의 죄악과 교회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교회의 구원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러한 똑같은 구약의 예언서의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도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독교에서 해석할 때 기독교는 구원받고 천주교는 심판받는다고 해석을 해요. 이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 엉터리 해석들을 내놓고 서로 자기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그런 엉터리 해석은 내놓으면 그건 기독교인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예언서들.
구약의 예언서들. 그러면 이런 구약의 예언서들도 있고 신약에 또 뭐가 있어요? 신약의 예언서들이 있다고. 신약의 예언서들이 어떻게 돼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서들 이방인을 다루고 있는 3권 빼면 14권인데 이 14권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멸망받고 구원받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원칙과 원리를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예언서는, 그래서 구약의 이 예언서는 육적 이스라엘,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누굽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으로 해석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해석의 원리를 벗어난 요한계시록 해석들은 전부 다 이단 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외쳤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뭘 다뤄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이야기했다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이 없다. 이런 헛소리 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는 심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교회는 심판 없고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헛소리예요, 헛소리. 이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걸 가짜 포도주라고 그래요. 가짜 포도주. 가짜 포도주는 뭐냐면 음녀가 먹이는 포도주예요. 음녀가 먹이는 말씀입니다. 가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 해석. 이거 먹은 사람은 다 죽어요. 이거 먹은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랬죠. 그녀가 먹이는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왜 이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창녀를 말합니다. 술집에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녀를 말하는데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남자들을 술을 먹인다고. 그래서 일터로 이제 술 중에 포도주를 예를 들게요. 그 포도주를 갖다 계속 먹으면 그 포도주에 취하게 된다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해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감춰 놓은 거예요.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의 해석 원리를 벗어나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모든 해석은 이단 교리, 가짜 포도주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짜 포도주, 이단 교리입니다. 가짜 포도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짜 포도주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 2절에 음녀가 먹이는 포도주예요. 음녀가 먹이는 포도주. 음녀가 막 계속, 음녀가 뭐냐면 창녀를 말해요. 창녀. 음녀는 창녀를 말합니다. 술집에서 술 파는 여자들을 말해요. 그걸로 비유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음녀가 술집에서 술을 파는데 몸도 판다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음녀라고 그러는데 이 음녀들이 몸만 파는 것이 아니고 술을 먹여요. 남자들이 오면.
그러면 그 술 중에 양주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성경은 포도주를 갖고 비유를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래서 이 음녀가 남자들에게 먹이는, 이 세상 왕들에게도 먹이고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 뭘 먹이느냐, 포도주를 먹여갖고 바짝 취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가짜 포도주, 이 음녀가 먹이는, 창녀가 먹이는 이 가짜 포도주, 이거 2단 교리, 이거 먹으면요 이 마지막 때 구원이 없어요. 다 멸망당해요.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으나 교회는 심판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다 2단 교리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나와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언서의 목적은 이 세상 심판에 있는 게 아니야. 이방인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냐? 이스라엘 심판. 이스라엘 심판. 다른 말로 해줄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알려주는 데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도.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지 요한계시록을 놓고 교회는 심판 안 받는다. 이 세대주의, 이게 조영기 목사 요한계시록 해석해 보면, 내가 이게 청년 때 조영기 목사 그 요한계시록 해석을 저는 다 정리해놓은 공책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교회는 2번 심판 안 받는다. 교회는 2번 심판 안 받는다 하는 엉뚱한 이상한 교리를 내놔요. 그러면서 뭐냐, 2번이라는 것은 그럼 한 번은 어디서 심판받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2번 심판 안 받는다, 이런 헛소리들을 내놓는다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건 돌팔이 해석이야.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는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서는 14권이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3권은 뭐요? 이방인 심판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심판 없다, 이런 헛소리를 내놓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언서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방인 심판이나 세상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없다, 교회의 구원만 있다, 이런 거 주장하는 것은 다 헛소리다 그 말이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요? 음녀가 먹이는 가짜 포도주와 같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미래를 미리 말하는 데 있다 이 말이요. 교회도 죄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받는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 대부분 요한계시록 해석자들을 보면 교회 심판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세상만 심판받는다, 뭐 교회는 환난 전에 다 휴거된다, 이런 엉뚱한 것들을 내놓고 있다고. 그것은 구약의 예언서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그래. 구약의 예언서 14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하는 거에 있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 전세계 교회는 천주교, 기독교, 정교, 기독교는 나중이고, 이 정교, 천주교, 동방정교, 기독교 이 세 교회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새 교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제외하면 그는 돌팔이 해석이요 이단 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 서울에 그 잠실에 있는 장로교 그 이 무슨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 해석을 막 하고 기독교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 강의를 하던데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심판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해. 세상 심판하고 천주교 심판까지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심판에서 은연중에 죄되는 것으로 자꾸 심어주더라고, 목사들한테. 그러면 망해 이 사람들아. 세계 교회는 천주교, 정교, 기독교를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야.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갖고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 정교를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통으로 봐. 이거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이 앞전에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향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를 향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의 심판, 교회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도.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 14권이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교회의 심판과 교회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심판을 말하지 않고 자꾸 기독교의 심판은 없고 세상 심판이 있고 천주교 심판만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기독교 이 목사들이 있는데 그건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그건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 목사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그렇게 해석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방구석에 가만히 있으면 안 얻어먹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욕을 안 얻어먹고 핍박을 안 받으려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즉 기독교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환난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런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요. 거짓교리고 가짜 포도주예요. 이게 음녀가 먹이는 포도주입니다. 신약성경은 단독으로 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뿌리는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이라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1290일이 나오고 1335일까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도 다니엘서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거, 이게 다니엘서 9장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2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그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이에요.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제 12장
11절에 가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때부터 시작해서 1290일을 지나고 보호처에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는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해갖고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선 그때부터 계산해갖고 1335일까지 보호처에서 기다려서 살아남은 사람은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이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그때 당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 이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알려주고 있다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그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심판이 없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환난 전에 구원받는다, 그런 헛소리 하는 거 다 그거 이단이고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음녀가 가짜 포도주를 먹인 것과 똑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가짜 포도주도 먹어도 취해요. 진짜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짜 포도주도 취한다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겁니다. 그걸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육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이 신약의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도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구원을 구체적으로 예언해주고 알려줘야 돼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유도하면 그거는 같이 죽자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자고 하는 소리밖에 안 돼요.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을 뭐라고 했냐면 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10절에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의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 선물을 서로 주고받더라, 서로 보내리라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신약의 마지막 시대가 선지자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14만 4천 명의 종들의 시대예요. 이들이 1260일 동안 최종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그러고, 미래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증인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또 의미가 달라져요. 선지자는 뭐냐면 미래의 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두 증인이라고도 부르지만, 두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 것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두 선지자로도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선구자가 헤럴드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선구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또 이 선구자가 돼가지고 제가 앞장서 가면서 이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다 멸망하느냐? 구원받을 자들도 있다 이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두 종류의 구원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여자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받는 구원이 다르다. 여자의 구원과 남자의 구원이 다르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보초에 들어가서 도망가서 구원받고 남자는 용감하게 죽어서 부활해갖고 휴거돼서 구원받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이 마지막 때 남자는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새로운 종들, 이 새로운 종들에게 말씀을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종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명자로 임명해서 그렇게 파송을 하려고 이 한국말씀사관학교를 제 혼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짓을 전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예비해 놓은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종을 뽑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인침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앞으로 새로운 종이 돼보겠다고 무장하는 사람이 많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완전 무장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을 골라서 인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하면서 뭘 보여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21장 9절 이후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내려오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12절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2절에 보면 높은 성벽, 성곽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그 문마다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영적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지파의 이름이 뭐냐? 이 12지파의 이름은 이 마지막 시대의 천년 시대를 여는 자, 새 시대를 여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이 뭐냐? 이들이 뭐냐면 12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이라고,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뽑아 쓰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이 새로운 종이 되겠다고 말씀을 무장하고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뽑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심이 이게 심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뭐 적은 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이 퍼지고 퍼지면 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천년 시대를 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21장 12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은 이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천년 시대를 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12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이라는 건 성벽을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나오는데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12사도는 뭐냐면 신약시대를 연 자들이에요. 신약시대를 연 자들인데 예수님의 12사도들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신약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있습니다. 족장들. 대표들이 있는데 이 12명의 대표들이 이 신약시대를 열어요. 신약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있죠. 그 족장들을 계시록 12장에는 12별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12별. 계시록 그 12장에 보면 그게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계시록 12장 1절에 12별이 나오는데 이 12별이 뭐냐면 12족장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에요. 이거를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에 새 예루살렘의 성에 새겨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들도 이 땅에 내려온다 그 말이요.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두 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종들을 양육하기도 하고 또 보호처에 들어갈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관학교, 제가 그것을 위해서 이거를 평신도 사관학교라고 그랬죠. 평신도 사관학교. 그리고 이 종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사관학교라는 말을 안 쓰고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 그렇게 지금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곡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종으로 완전히 말씀을 양육받아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해서 사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